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3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식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주간 한 주는 같이 먹었는데 2주간은 집에도 가도 다 교회를 갔고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매주 식사가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감사합시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인사가 큰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봉사부에서 봉사해 주셔서 또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이제 내노라 하는 찬양팀들이죠. 찬양단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좀 생각이 나고 조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찬양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집회에서 찬양을 서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도 하고 있지만 그 찬양팀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콰이어라 하는데 합창단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누구나 다 올라와서 등단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마이크를 들고 잘해서 달란트가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남녀노소, 아동부부터 우리가 한 30분 전부터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 찬양을 하면 1시간 정도를 합니다. 1시간 정도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체력만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든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또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찬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밑에 아직 찬양단이 아무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 찬양 콰이어의 이름을 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했을 때 이사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주제가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우리는 모두 스승 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라고 불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예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의한 나옵니다. 26절에는 곧 이때라는 이후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때는 신분의 변화, 이제 이때 이루어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때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신실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변화가 바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했다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분의 변화를 받고 싶고, 대기업이 끝이 아니죠. 취업을 하는 순간 퇴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했을 때 그것은 무너져 내리기, 아무리 공든탑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기 쉽다는 거죠.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어느 방송사 대표의 딸입니다. 초등학생 딸입니다. 아버지가 대표인데 초등학생 몇 학년, 초등학교 아이가 그 운전해주는 기사님한테 막말을 해서 결국은 사퇴를 하는 내용들을,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물론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그런 잘못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양진호 사장처럼 본인이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해서 넘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 자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 그 셀 수 없는 능력으로, 실수도 없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안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는 제한도 없으십니다. 다만 유대인이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 의가 이방인에게까지 내려져서 지금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신분의 변함이 없는 것.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자녀가 되거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아니 그 이상으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우리를 가둬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사랑입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 이상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이고 제자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분을 부여받았으니 그런 신분을 받은 복된 제자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신실하신 노력으로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따라갈 것인가? 제자도의 정의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 및 삶의 자세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필요한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모두가 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제자만 살아갑니다. 제자 중에서도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제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신전도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그런 사람들의 대답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곧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전에 누구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은 자,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바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정치가도 아니십니다. 상담가도 아니고 인문학자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는 그분만을 보고 따라갑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니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듣고 흥분을 합니다. 항변함에라고 합니다. 에피티만이라고 하는데 붙들고 혼내키다, 가당치 않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실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고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는 몰랐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드렸지만, 그렇게 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탄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고를 하고 믿음에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자기 부인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기라는 부분, 자기. 날마다 자기가 죽었다가 나타났다가 반복을 합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그런 자기와의 싸움을 우리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고, 여전히 제자도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쓴뿌리, 욕심, 잘못된 욕망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 중에서도 소유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충격적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이 많다는 것은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 중 하나인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모든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 경구는 당시의 경구로 사용되는데 심히 어려운 일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자가 재물을 의지하고 그런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물질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에 대한 분명한 결단, 하나님의 것을 위한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나이다.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결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망하거나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과 형제 등은 100배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배의 복은 이 땅에서의 복과 천국에서의 복을 함께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같이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고난만큼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2살배기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성인들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겠다면 더 많은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말고 그것이 계획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0배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복음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합니다. 이 로마서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더 깊숙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충만해져서 이방인 가운데 소문이 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 확장될 때 기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유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인지, 명예를 얻었을 때 기뻐하는 것인지, 성적이 올랐을 때 기뻐하는 것인지, 그렇게 할 때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기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제자는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에 대한 기쁨. 이 땅에 기뻐할 만한 일이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전달되고 세워질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맛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이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기쁜 것을 넘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서 말하고 싶어서 마음이 요동칠 정도의 자랑이 있으십니까? 제자는 그러한 자랑함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밥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자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또 기쁨으로 전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제자도의
길, 우리가 마땅히 살아드려야 할 이 제자도의 길을 조금 힘들지만 힘들 때가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또 상급들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신분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가 제자로서 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오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또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